25. 신에 가면 시리즈 조셉 캠벨. 가장 먼저 원시 신화를 읽었다. 책에서 기억나는 부분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개성을 지니는데 그 후에 많은 사람이 상당한 정도의 의견 합치를 이룬다는 것에 자신은 놀란다는 어느 작가의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에 나는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지내게 됐는데 위와 같은 문장은 내게 큰 힘이 됐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다. 인간은 어렸을 적의 심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성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잘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구절을 읽고 나의 어렸을 적 성장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식을 갖는 모습이 나온다. 예전 사람들은 치아 부러뜨리기, 피부 절개, 손가락 받치기, 고환 제거, 상처 내기 등을 통해 어른으로서의 발달 과정을 완수했다.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성인이 되어갈까? 우리는 그저 복식을 다르게 입는 것과 학교 과정을 한 단계 높게 이수하는 것 외에 성인식을 잘 치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현대인은 그토록 인생을 힘겨워하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를 불평한다. 또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도 나온다. 제우스는 그 벌로 헤파이스토스에게 카프카산 정상에 기둥을 세우고 프로메테우스를 묶은 다음 독수리로 하여금 그의 심장을 쪼아먹게 한다. 그런데 언젠가 그는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는 예언이 있었다. 니체의 말 맞다나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 숲속에 늙은 이 성인은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세상은 변했다. 이제 제우스의 벌은 사라지고 프로메테우스는 풀려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 겁먹지 말고 우리의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자. 다음으로 읽게 된 책이 조셉 캠벨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3권의 책에 손꼽히는 창작 신화이다. 이 책은 고시원에서 붙잡고 오랜 시간을 씨름했다. 이 책에서 캠벨은 황무지의 삶을 사는 우리를 이야기한다. 그는 토마스 만과 제임스 조이스의 책을 좋아했는데 그들의 책이 신화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풀었기 때문이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속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음미해보자. 스티브는 말한다. 우리는 강도, 유령, 거인, 늙은이, 젊은이, 아내, 과부, 우리의 형제들과 만나면서 우리들 자신을 통과하며 걸어가는 거요. 그러나 언제든지 결국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인 거지. 세상은 그렇게 투사로 보인다.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말자. 언제나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참모습인 것이다. 이 책 또한 모험의 여정을 이야기한다. 캠벨은 니체의 말을 빌려오기도 하고 쇼펜하우어의 문장 또한 따온다. 니체는 모든 것이 정해진 곳에서는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없고 따라서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을 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운명은 바라는 자는 인도하고 바라지 않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고하면서 우리 모두 영웅의 모험 여정을 거부하지 말고 뛰어들 것을 이야기했다. 그 모험의 여정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이때는 우리 자신의 마음 바닥을 통해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을 내가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파르치팔이라는 주인공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옛 독일의 궁정 소설인데 성배왕 이야기와 내용이 비슷하다. 파르치팔은 왕궁의 자손인데 아버지가 왕궁과 관련된 일로 죽는 바람에 그의 어머니는 그를 시골 숲에서 몰래 키운다. 그러던 어느 날 파르치팔은 산속에서 놀다 말을 타고 가는 기사들을 만난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는 모자라게 보이는 옷을 입혀 드디어 아들을 세상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어느 늙은 기사를 만난다. 그는 파르치팔에게 자네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군. 자, 이제 자네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고 말하면서 언제나 남자처럼 행동하고 명랑한 모습을 보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파르치팔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한때 우리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시작했다. 그렇게 힘든 모험의 여정을 마친 끝에 파르치팔은 성배왕을 치유하고 성배를 지키는 일을 맡게 된다. 다음으로 동양 신화를 읽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우리가 나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건 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라면서 나와 너가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접했다. 이 이야기를 하니 캠벨의 신화의 세계라는 책이 떠오른다. 이 책도 동양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우리가 어려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편안하게 시작된다면 그런 사람은 우주를 내 몸처럼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애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내용인데 여기서 동양의 신비로운 세계를 가늠할 수 있다. 책에는 동양 고전의 노자와 공자 이야기 또한 나온다. 공자는 군자는 그 자신이 놓여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다. 그리고 노자는 돌을 터득한 훌륭한 사람은 마치 그 모습이 겨울에 강을 건너듯 머뭇거리고 사방에 이웃대하듯 주춤거리고 손님처럼 어려워하고 녹으려는 얼음처럼 맺힘이 없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계곡처럼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합니다. 고하면서 동양의 현묘한 사람에 대한 서술을 했다. 그리고 장자의 이야기도 있다. 그는 아내가 죽자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을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본래 형체가 없는데 아내가 죽은들 슬퍼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대답했다. 마지막 책이 서양 신화이다. 이 책에서는 가장 먼저 티레시아스라는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제우스와 헤라의 다툼에서 제우스 편을 들어주었다가 헤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즉 눈을 멀게 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제우스는 보상으로 그에게 지혜를 준다.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예언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헤르메스 전집이라는 책에 멋진 구절이 나온다. 따라서 너 스스로 신과 대등해지지 않으면 너는 신을 파악할 수 없다. 비슷한 것만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만큼 우리 자신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예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과 비슷한 내용이다. 우리는 인격을 그만큼 예리하게 가꾸고 예수만큼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파르치팔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온다. 볼프람 폰 에신바흐가 썼다는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파르치팔, 즉 위대한 바보라고 나타나는 성배의 영웅은 솔직하고 단순하고 타락하지 않았으며 고귀한 자연의 아들이다. 그는 가식이 없으며 마음의 갈망이 매우 순결하다. 그가 어떻게 성배왕을 치유하고 성배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에게 고매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배왕은 젊어서 상처를 입어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병에 걸린다. 그걸 파르치팔은 치료한다. 앞서 말했듯이 그의 영혼이 맑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의 정신이 온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일이다. 파르치팔의 이야기도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